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25 응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모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진실하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가정에 대한 문제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학업이나 또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나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나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원리잖아요. 사실은 나무가 땅하고 함께하지 못하면요, 다른 것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알고 누릴 때입니다. 이 신분과 이 권세, 이 배경을 알고 누릴 때 복음이 지속되어져요. 실제로 이제 복음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따라오고, 권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배경도 따라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제대로 누릴 때 이 권세 배경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시원찮은 이게 대통령 장로들 보세요. 이게 시원찮은 장로들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니까 가정, 직장, 산업, 학업이 저절로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우리가 가르치라 안 했거든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심었는데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진흙으로 이제 빚으셔 가지고요, 만드셔 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축복을 또 놓쳐버렸죠. 창세기 3장에 또 놓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놓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그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말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이제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참 이게 그 아슬아슬할 때 많거든. 그런 체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나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한 번씩 체험을 해보셔야만이 이게 잘 믿어지죠.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체험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뭐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짜 전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요. 실제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야 이제 알아먹지. 맨날 뭐 칠판에 적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미래가 훤히 보이죠.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막바로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막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여기서는 아주 너무 중요해가지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른 건 다 내버려버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건 다 내버려도 돼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좌의 능력.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거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땅 끝까지 3시대를 살리는 이제 미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부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임한 보좌와 하늘나라가 보좌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결박당하고요. 237 치유 서밋에 237 치유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단어예요. 세 가지 뜰이 뭐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요. 들으면 가슴이 뛰는 이제 말씀이죠. 237 치유 서밋에 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이제 되어가지고 망대가 딱 세워져서 교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으로 전 세계 파수꾼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렸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른 것으로 세계 정복한 게 아니고요. 이걸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나 상처나 이제 성격이나 잘 다 안 바뀌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냥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이게 결국은 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잖아요. 이 축복을 진짜 누려라. 진짜 누려버리는 사람 달라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누가 뭐라 해도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장성한 신자가 되라. 장성한 신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 딱지 빨리 떼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 운전을 한 20년 했는데 초보 붙이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초보 딱지 떼버려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절대 초보한테는 맡길 수가 없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이 응답 받을 수 있고 장성한 신자가 돼야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요. 하필이면 지난주간에 히브리서 그냥 읽어가는 중에 그냥 메시지 그냥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딱 맞아요. 이 메시지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어린아이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이 장성한 자의 응답은 못 받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빨리 장성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딱 돼요. 성숙한 신앙인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전략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자란 말은 다른 얘기 아니고요. 성숙한 신앙이다만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불신앙을 해도 어떤 불신앙을 뿌리고 다녀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생각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기도 제목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저주받을 생각.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그래도 축복받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생각 바꿔줘야 돼요. 아니 지금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라서 그래. 완전 초보라서 그래. 생각 바꿔주고 기도 제목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택도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기도 제목.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이제 갈대아 떠나라는 말은 현재, 미래의 재앙에서 떠나버려라.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에서 떠나버려라. 그리고 이런 불신앙 버려라 이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신자라도 버리지 못하면 어떡한다고요? 수치. 아브라함이 그 수치를 당했듯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 오만 때만 수치 다 당합니다. 내가 불신앙한다. 우리 부모도 수치당하고 나도 수치당하고 내 후대까지 수치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대가 만약에 불신앙만 안 들어도 큰 그릇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대가 불신앙만 안 들어도. 그러면 이제 부모가 농인이 되면 참 좋겠죠. 부부 농인이 있어요. 나는 그 부부 농인 보고 그 후대들은 진짜 큰 그릇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불신앙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말을 못하니까. 정말이에요. 이 오은영 박사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 시간에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돈 얘기도 하지 말고 뭔 얘기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봐도 막 다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때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막바로 아브라함 불신앙 딱 버리자마자 막바로 이게 일어나잖아요. 막바로. 그러고 이제 참된 시작을 누려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대한 축복, 이거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계로교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 시작할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통 축복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이 축복을 진짜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이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불신자들도 다 눈치가 있잖아요. 보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전도도 다 되어지게 돼 있다. 지금 뭐 벌써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상서동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랩런트가 돈 많은 손녀딸인데 벌써 좀 도와달라고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뭐 아빠가 진짜 고위 공무원이고 엄마도 고위 공무원이고 거기다가 뭐 돈이 아빠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휴직계를 내 가지고 1년 동안 제주도 데리고 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집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같이 좀 어떻게 도와줘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일주일만 집 혼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꽉 찼어요 지금.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 세 가지 뜰 제대로 이제 가동시켜서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제대로 이제 살릴 거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또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